오늘부터는 요한복음을 요한복음 인용했고 많은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을 것인데 복음서라고 하는 예수님을 기록해 놓고 복음서입니다. 이 말씀드린 성경에는 제목이 없습니다. 원래는 후대 사람들이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장절도 없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편리하게 붙여놓은 것 뿐입니다. 이 복음에 4개가 있는데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있고 요한, 저자의 이름을 따라 정해놨습니다.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나는 베드로의 것을 받아서 아마 쓸 것이다. 15년 복음서는 가장 짧은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본문의 연구가 과학적이죠. 대복음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연구하는 가운데 마가복음과의 겹치는 마태복음, 그 다음에 누가는 더 늦게 사용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화가 비슷한 사경이지만 조금 더 늦을 것이다. 학자들의 견해, 아니면 마태가 오히려 더 늦을 것이다. 이런 견해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찌되었든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성경에 편집되어 있는, 으로 되어 있는 순서들, 공간복음이 큰 관점을 가졌다. 큰 관점을 가졌다. 그래가지고 공간복음입니다. 의미는 없습니다. 또 요한복음은 나중에 이제 쓰여 있습니다. 85년에 90원, 100년도 보고 있습니다. 요한이 마지막 때 쓰지 않았을까? 죽을 날을 때 썼는가? 계시록을 바로 쓰기 전에 썼는가? 요한 1, 2, 3, 4를 이렇게 쓰기 전에 썼는가? 내용들을 의견들이, 학자들의 의견들이 있답니다. 이 4개의 복음서를 관점을 보면은 마태는 구약에 언약된 메시아의 성취를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이제 보여주고, 이 서신, 복음서를 썼던 대상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부활로 메시아가 확증되었다라고 표현하는, 마가는 종으로서의 메시아, 순종과 희생에 대한 로마인들에게 썼다고 합니다. 예수의 행적을 약간야하게 써놨습니다. 누가는 사람의 아들로서 흠없는 자, 인자로서 흠이 없는 거룩한 자로서 스가랴 6장 12절을 따버립니다. 중점을 해가지고 신하인들 대상 썼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중보자이다. 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거룩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에 기록되고 또 사람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오신 것을 구체적으로 꺼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각 사건의 의미와 해설에 중점을 뒀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요한이 쓴 거는 학자들마다 있는, 테마가 누가가 기록을 할 때 의미적인 것이 뻔하면서 의미를 부여썼다라고.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에서 저자들이 쓰여진 것 생각을 했죠. 그러니 어떤 개인의 자기 취향에 맡겼고, 성령 하나님과 살아보면은 내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해진 것이 아닌 것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본문을 문학적인, 역사적인 검증 방법, 비평적 여러 가지 이제 검증들을 통해서는 꼭 이제 한 개인의 사람으로서의 기록을 중점을 두고 연구를 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은 어디로 빠져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들을 읽을 때 개론서를 하게 돼요. 이해하게 됩니다. 어떤 관점에서 듣는지는 성령을 빼버리면은 금방 사람에게 성령의 하나님의 입장에서 썼는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 읽을 때 누구 입장에서요? 하나님. 마태, 마가, 누가는
기록된 것들이 겹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마태만의, 누가만의 독특한, 마가만의 독특한 기록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러다. 육신으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분을 로 쓰면서 때는 이 족보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렇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쁜 소식이라는 자체를 나갑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1장 1절에 많은 이제 자료들을 수집해서 이미 써있다. 나는 그 자료들을 가지고 다시 취합해서 쓰겠다라고 해서 그들은 이것들을 처음부터 말씀 목격자의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대로 엮어냈다. 편집을 해가지고 했다라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누가는 뭐 사도행전을 기록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의사이면서 역사의 철학자인 것. 굉장히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수집을 하고 본인이 분석하고 또 본인이 맞춰서 기록을 해나가지고 오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마태하고 마가는 딱 정해놓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제 설명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1장 32절 35절을 보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다윗의 왕이 계승을 했다. 야곱의 집에 통치를 하고 있다. 그의 나라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금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하지만은 공통적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모든 것이 그럴 만에 창조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을 좀 그리고 이제 공통적인 건 몇 가지 안 됩니다. 공간 복음서에 나오는 공통적인 사건들은 겹치는 게 안 되고 해석을 해놓는 것처럼 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그리고 이 어떤 관계인지를 인격적인 관계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동등한 신분이다라는 것을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셨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올라가셔야 되고 하나님께 죽으시고 부활하시다는 것.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인격적인 관계 중심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기록 목적이 나와요. 예수께서 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있어요. 뭐 복음서의 기록은 공간복음에서 기록한 그 외에도 많이 했습니다. 또 뭐 본인은 직접 말합니다. 이 책의 기록에도 엄청 많은 것들이 기록을 했다. 공간복음에서 기록해놓은 그것만 예수님의 그 행적을 다 기록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기록한 목적이 31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 남아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기록 목적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오시기로 약속된 분이다 라고 이제 분명하게 왕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와 그 구원의 이름 예수와 여호수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책을 썼다.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요한복음의 내용의 구성을 보면 부분 다 다섯 구분을 합니다. 1장 1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다. 신학적인 표현 성육신했다. 표현한다고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2장 1절에서부터
그다음에 1장 19절에서부터 4장 54절까지 하나님의 내가 아들이더라고 자신이 드러내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면서 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5장 1에서 12장 50절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사람들이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표징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또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유대와 예루살렘 중심에서 사역합니다. 마태나 마가, 누가는 다른 지역, 갈릴리 지역까지 움직이는 걸 보는데 요한은 그냥 유대와 예루살렘에서만 있는 사건만을 기록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4장 13절에부터 17장 26절은 교훈들을 말합니다. 교훈들. 그리고 교훈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계시하고 또 하나님의 영이신 진령이신 성령을 약속하게 됩니다. 성령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사람과의 또 함께하는, 그리고 사람이 이 땅에서 함께하며 사랑의 관계와 질서가 있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랑의 관계와 질서가 사람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와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7절에는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18장 1절에서 마지막 21장 25절까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체를 입고 고난을 받고 죽으심을 당하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이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5개 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아버지 아들로서의 관계와 질서를, 또 성령의 약속과 관계와 질서를, 삼위 하나님의 서로의 관계 질서, 역할의 종속관계 및 독립적 존재를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사건 중심의 거지만은 요한복음은 아버지가 누구냐, 아들이 누구냐,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어떤이고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면서 사람과의 관계와 질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회복하고 아들과 친밀한 교제를 갖게 하여서 하나님이 영이 오면은 이것이 모두 회복되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삼위 하나님과 사랑 관계 질서를 분명히 말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질서 안으로 초대합니다. 생명과 사랑으로. 그래서 꼭 먼저 생명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생명이 있는 자는 이렇게 사랑을 누리게 되는데 누가 해주겠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와 질서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란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물론 다른 거지만 아버지란 단어가 이 단어로만 112회가 나옵니다. 지시대명사를 합치면은 학자들은 300번이 넘는 표현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들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관계에서 하는 이 단어만 50번이 나옵니다. 지시대명사를 하면 또 훨씬 많겠죠.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32회가 나옵니다. 사랑하다 동사로서의 27은 나오고 명사로서 6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합치면은 33회가 나옵니다. 성령이라는 단어가 17회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단어 9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2번 나옵니다. 나는 누구이다라는 표현된 것이 7개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로 이렇게 말씀해줘. 그래서 예수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8번째 요한복음 8장 24절에
나는 나다. 나는 나다. 하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할 때 누구라고? 내가 나야 라고. 나의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다라고 표현할 때 이제 나는 나인데 백성들을 비유적으로 분명하게 또 실질적으로 표현합니다. 영적인 세계, 사단의 정체를 확 들춰버립니다. 사단의 본성을, 성품을 확 들춰버립니다. 8장 44절에 우리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죄인을 또 마귀의 자식임을 분명하게 죽었음을, 영적으로 죽었음을, 심판을 받았음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상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57회가 나온다. 세상을 어둠이라고 하는데 5회가 나오고. 이 단어들이 굉장히 사용하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과 부활이 살아있는 것을 내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간략하게 있는 요한복음에 대해서 또 복음서 아주 짧게 이만큼의 양을, 책의 이만큼의 양을 한 장, 한 페이지 반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아주 짧은 겁니다. 앞만 바풀떼기 하나만 딱 던져준 것 빼는 것들을 보시고 영책에 보면 그런 일이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걸 모른다고 해서 따라가진 않습니다. 네? 내가 알므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 계기를, 지혜를 마련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뭐예요? 예수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려고. 왜? 영원한 생명이 있으려고.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메시아 누구인지를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요한이 이렇게 생각을 해놓은. 자, 그래서 처음부터라는 겁니다. 예수의 기원을 표현합니다. 태초에 대한 시간적 표현으로 공간복음서에서 나오지 않는 하나님으로서의 근원을 제공해 줍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고 선재한다라고 신학적인 표현은 선재성을 그래서 신성을 강조하고며 또한 인성을 강조했습니다. 태초라는 이 헬라어 아르케가 있습니다. 기원, 처음, 시작, 첫 번째로 있는데 히브리어의 레시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태초에는 단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에 나올 때, 자, 이 태초하고 같은 건데 의미는 다르게 쓰여 있습니다. 자, 헬라어는 엔카르게라서 태초 안에, 태초 안에, 처음 안에, 그리고 또 태초에에서 in the beginning 이런 말을 썼습니다. 너가 그려졌습니다. in the beginning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똑같이 해석을 합니다. in the beginning 영어도 태초에, 우리도 태초에, 처음에라고 해석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우주와 모든 피조물, 시간 그리고 사람의 시간적, 공간적 개념으로 시작을 표현합니다. 우주와 땅을 모든 만물을 만들었다는 시간적입니다. 시간적.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시간들이 있고 눈에 보여지는 공간들이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는 뭐라고요? 눈에 보여지는 공간들, 만물이 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창세기 1장 1절 이전의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우주가 모든 만물이
눈에 보여지는 시간과 흐르는 시간과 그 다음에 눈에 보여지는 공간, 그다음 물체들, 입체들을 만들기 전의 것을 말하는 전. 그래서 태초라는 것은 같은 한자이고 같은 한글이고 같은 영어이고 같은 한자이지만은 의미는 뭐라고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의미가 다르다. 그래서 4차원적이다. 시공간의 초월이다라는 겁니다. 시공간의 초월은 뭐 영원함이죠. 시공간의 초월을 표현하신 거예요. 부활이었죠. 부활하여서 몸이 다시 살아나서 새 피조물로 새 창조의 예수님이 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벽을 뚫고 그냥 들어오고 뚫린 몸으로 음식을 먹는 것. 우리는 지금 이 시간과 공간에 제약된 속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옆구리가 뚫렸으면 피가 나오고 예수님도 옆구리가 뚫려왔을 때 피가 나왔고 매를 맞았을 때 살점이 떨어져 나갔고 이게 바로 시간과 공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함 4차원 우리가 말하는 3차원을 또는 4차원 시공간을 초월한 이 상황을 뚫려 있고 매를 맞았고 그런데 음식을 먹고 이 벽들이 있는데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이 영원함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영원함을 말합니다. 태초에는 뭐라고요? 영원함. 그래서 이 우주가 있기 전에를 말하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라는 로고스라는 게 나옵니다. 글자이라 예수를 말씀으로 표현했어요. 임석현이 말하고 있는 말씀. 그러나 단순히 음성적인 이런 말은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의 말로 하나님이 있으라 하니 그렇게 되었더라. 그건 단순한 게 아니라 실체를 말해요.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말로 모든 빛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가 말씀으로 한데 그냥 예수는 말씀이라는 아까 나는 누구다라는 이 표현의 한 부분을 표현한 것이 전체적인 것은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뭐이다처럼 예수가 창조자 하나님과 동등한 창조의 능력임과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의 성취를 드러낸 것을 표현한 겁니다. 말씀이다. 지금 누구라고 말씀이다. 그래서 이거는 또한 신비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헬라 문화 속에서 이 언어, 말씀 이 갖고 있는 것도 유행이 되어서 또 그거를 가지고 이제 창조됐다. 뭐 이런 신비적인 문화 속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분이다라고 너희가 말하는 이런 말이야. 이런 우주론적인 이 말이 아니라 신비적인 말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신 분이고 실제 하나님이시고 실체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보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래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를 말하는 겁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을. 빌립보서 2장 6절에 바울은 이렇게 또 표현해놨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녔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또 요한은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계셨다라는 건데 애니라는 이 단어가 표현이 되었고 원형은 에임이라는 뜻. 에고 에임이 나는 나다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 동사가 직설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 상태이고 능동태에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계셨다. 그래서 이 헬라어에서 직설법 미완료 시제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존재하여
동작을 하고 있는 상태나 반복되는 동작을 할 때 이런 문법을 사용한답니다. 그래서 예수는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살아계셔서 창세기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동일한 존재다라는 것을, 능력으로 활동하셨고 지금도 전과 동일하게 존재하시고 동일하게 능력으로 활동하고 계심을 표현한다. 그래서 헬라에는 진행형이 없습니다. 완료상 미완료다니까 계속 진행형입니다. 근데 갑자기 아니라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우리의 수준으로는 과거,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 영원함을 표현한 겁니다. 함께 계셨다라는 프로스라는 단어가 붙죠. 이 전치사가 이제 붙습니다. 프로스라는 이 전치사가 목적격으로 사용되었을 때는 하나님과 말씀이 지속적인 관계가 되어 왔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사귐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로고스는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지속적으로 인격적인 친밀한 사귐을 가지며 항상 함께 있었다, 있어 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다. 갑자기 그 말씀이라는 하나님이 있는데 말씀이 누구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으로 딱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그 말씀은 또한 인칭으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니까 인칭으로 바뀌었겠죠. 인칭 대명사로 말씀은 그는 그가. 자, 그래서 인칭으로 변한 겁니다. 하나님이니까 지시대명사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이 히브리에서 엘로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라고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 복수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70인역에서 보니까 데오스, 하나님이란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퀴리오스라는 이 단어로 구약을 헬라어로 해야 되겠습니다. 퀴리오스는 주인, 주님, 권력자, 지존자를 지칭할 때, 나보다 높은 자를 지칭할 때,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을 할 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에서 아도나이, 하나님을, 야의 이름을 부르기가 참 거꾸러우니까 그 호칭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을 감히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나의 주님이라 해서 아도나이 불렀다고 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 데오스,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아까 엘로힘은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복수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데오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도 데오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도 데오스라는 하나님을 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1장 18절과 요한복음 2장 28절에 보면은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표현했습니다.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만져보고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탄에 올려가지고 누구를 속였어요? 성령을 속였어요. 그 성령을 속인 것이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속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성령을 속였는데 바로 성령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태초에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이 글을 시작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원과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아들도 하나님이고 나중에 또 성령도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려고 그 근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창조된 상황. 그래서 여기서 에게노트란 원문에 있는데 이 원형은 기노마이입니다. 있다, 만들다, 뭐 이런 창조하다라는 지어지다 이렇게 이제 쓰여 있는데 여기는 단순 과거, 부정 과거라는 부정이라는 것은 이 노후가 아니라 정해지지 않는 과거, 부정 과거. 그래서 이 헬라어에서 직설법 단순 과거, 부정 과거는 과거 시제는 과거의 시간적인 개념 속에서 일회성으로 발생한 동작을 의미한다고. 그래서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해서 지었어요. 그런데 그 지은 것이 뭐예요? 한 번에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만물의 창조는 한 번에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만 또 예수 안에서만 창조되었고 예수 안에서만 보존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를 보면은 이렇게 바울은 기록해 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철학을 다 잠잠하게 해버렸어요. 세상의 모든 철학을 잠잠하게 해버렸고 그 완성이 됐고 확증이 된 것이 우주론, 진화론, 사회론, 영적인 것들, 무슨 모든 철학들, 뭐 정치, 뭐 이데올로기 모든 이런 것들이 다 뭐요? 잠잠하게 돼버렸다. 누구로 말미암아서 만들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 삼위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존재하신다. 지금도 이 만물을 보존하고 있다. 라고 선포. 그 누가 뭐라고? 그 누가 아니라고 그래도 국도는 우리 땅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하시고 그래서 어제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이 모든 만물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 아들 예수를 존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했으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해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한 겁니다. 요한복음 읽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꼭 읽으셔야 됩니다. 이 입장에서 모든 성경 동일합니다. 입장에서 함께 요한복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살아계신 성령, 그리고 살아있는 나, 죽은 너, 그리고 살아있는 너, 값비싼 생명체,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살아가는 나 여러분들.